5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5장은 우리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어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늘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부터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환상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은 성령께서 이 모든 걸 하신다 하는 환상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은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환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섯 번째 환상, 개인의 죄에 대한 환상이, 죄는 어떻게 심판하신다, 심판의 환상이고, 오늘의 이 일곱 번째 환상은 이제 구조적인 악, 개인 하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죄를 짓는 이런 시스템화된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도 예전에 홉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었어요. 홉. 그래서 홉은 좀 작고, 되라는 그릇이 있었어요. 되는 조금 더 크고, 말은 좀 더 크죠.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말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22리터가 들어가는데, 22리터는 이제 페트병으로 해서 큰 페트병으로 11개가 22리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가려면 우리나라 말보다 조금 더 큰 것인데, 그 이제 에바라고 말을 해요. 이 율법서에 보면 에바가 이게 한 단위로 그냥 쓰는 거예요. 이제 곡식 한 에바, 두 에바, 이게 에바로 다 이렇게 칩다고. 그런데 이게 선지서로 오면은 이 에바를 사람들이 작게 만들어요. 작게 만들어서 뭐를 팔 때 자기 집안에 예전이니까 다 이렇게 이제 물물 교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올리브를 담아도 좀 적게 담고, 또 뭐 거기다가 또 보리를 담아도 좀 적고, 그러니까 작은 에바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걸 아주 미워하시는, 그러니까 이 에바를 만들었다, 한번 누구한테 팔았는데 작게 줬다,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한 번 했다 그 다음번에 또 고칠 수가 있는데, 에바가 작다, 그럼 이거는 에바가 일을 많이 할수록 부당한 이익을 많이 취하고, 그래서 죄를 많이 쌓는 거가 되는 거죠. 우리요, 아모스 8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에바를 작게 하고 작은 에바로서 이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질문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에스겔 45장 10절 있습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에바를 원래 크기보다 살짝 작게 하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또는
이렇게 바닥을 조금 위로 올려가지고 할 때 또 이것도 잘 몰라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이 에바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지금 본문을 보니까 온 땅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온 땅이. 그 6절에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아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지금요 천사와 그 스가랴가 대화를 하는 중이에요.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너 눈을 들어서 이게 뭔지 봐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집중해서 자세히 봐 하면서 이거는 에바야 그래요. 에바는 다 알죠. 이렇게 했더니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근데 에바는 에바인데 축소시킨 에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작게 만든 에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에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조적인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악을 시스템화 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감을 만드는데 울 100%야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울 100% 아니에요. 울 90%에 아니 50%에 뭐 딴 거 이것저것 막 섞었어요. 자 이러면 그게 이제 그 직물이 나올 때 섬유가 나올 때 계속 그런 퍼센티지로 됐기 때문에 이걸 나오면 돌리면 돌릴수록 그 기계가 돌아가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전부 다 그렇게 사실은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그리고는 그렇게 평딱지를 딱 붙이기는 이제 거기다 써 있어요. 울 100%. 이게 써 있는 걸 딱 다 이제 꺼내가지고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울 100%가 아닌데 울 100%야 이렇게 해서 속이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도 음식에 그 짜가 가짜를 막 넣었어요. 거기에 뭐 뼈를 넣고 삶아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다 프림을 막 쏟아 붓는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이 전부 다 작은 에바예요. 이것이 정치에도 경제에도 교육에도 문화에도 다 이렇게 작은 에바가 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개인이 죄를 져요 원래.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요 옆에 사람이 그걸 따라해요. 그거를 뭐라고 하면 전이 되었다. 전염됐어. 죄가 전염이 돼서 누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고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아이고 다 그래 괜찮아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이 죄가 문화가 돼버려요. 이제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저항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그럴 줄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냥 남의 다른 아이 돈을 뺏고 또는 막 왕따 시키고 또는 좋은 거 있으면 강제로 갖고 이러면 아우 저 참 나쁜 아이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많아져가지고 아주 그냥 다니면서 다른 아이 좋은 필기구 있으면 그냥 갖고 막 이렇게 한다면 이제 그런 일진이 이제 그렇게 하면 그 학교나 그 반에서 그렇게 쟤네들은 원래 그래. 그 뭐냐면 일진들에게 있어서는 죄를 짓는 것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죄를 함부로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죄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같이 죄짓게 하는 것 그것은요 문화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초등학생도 막 화장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요만한 가방, 예쁘장한 가방을 모르고 두고 가는데 뭐 들었나 보면은 거기 요만한 화장품들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쓰지도 않는 것들 또 막 눈썹 세우는 거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또 그거를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요만한 거 막 그리고 이 피부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싸야지 또 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쯤 되면 화장 안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화장을 누군가 안 한다 그러면
걔는 화장을 하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뭐 이거 뭐냐면 문화가 화장하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무슨 아주 완전히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전에 하지 않던 것을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제 많이 따라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낙태 그런 거를 죄로 여겨서 아우 낙태 아무데나 가면은 안 해줘 낙태 해주는 데 없나 막 이러면서 그 낙태를 죄라고 다 여겼어요. 그리고 그 생명인데 어떻게 하나. 근데 지금은 뭐냐면 여성 인권을 위하여 여자들이 말이야 그 애를 혼자 갖는 것도 아닌데 남자들은 아무 상관없고 여자들은 낙태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여자의 인권을 위해서 여자들도 경력 단절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내가 처녀인데 내가 임신했는데 내가 구창고 그러니까 이거 띄어버려야 돼. 낙태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낙태를 합법화시켜라. 낙태를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요. 죄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죄를 지으면 이게 문화가 돼버리고 문화가 강제성을 띠면 이제 법이 돼버려요. 이게 법이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산부인과 의사인데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낙태시켜달라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합법화가 되면 낙태시켜주세요. 그러면 저는 크리스찬이고 우리 병원은 낙태 안 됩니다. 그럼 처벌받는 거예요. 고발해버리면 이 사람 처벌받아요.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하는 게 개인이 혼자 죄를 지으면 혼자에서 끝날 수 있으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문화를 이뤄요. 그리고 뭐냐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동성애 이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막 드러나지 않았어요. 있긴 있었겠죠. 드러나지 않고 혹시 동성애를 하든지 그러면 몰래 숨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것이 20년 한 10년 안짝서부터는요 영화로 드라마로 소설로 만화로 하여튼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 그것이 막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동성애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 문화를 넘어서 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동성애 법이 바로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차별금지법은 단어가 참 좋아요. 차별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 동성애자라고 차별하면 되나?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차별하는 거 차별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가 동성애자인지도 모르는데 동성애자 차별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레위기 18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남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자가 같이 동침하는 거 아니야. 가증한 일이야.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야. 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남색이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 하는 건 불의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전국 못 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건데 동성애를 아주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주 그냥 재미나고 아름답게 이렇게만 보면서 아휴 너무너무 아름답고 가슴 아프다. 아휴 너무 재밌어. 여러분 이렇게 자꾸 그걸 보면은 그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더 만들죠. 영화도 동성애 영화를 더 만들고 드라마도 그렇고 또 만화도 웹툰 이런 거 더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죄에 대해서 저항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누가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은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법이 세워지면 목욕탕에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막 들어와요. 왜 남자가 들어와요? 여기 여자 목욕탕에 왜 들어와요?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여자들이 나가요 막 이러면요 처벌받아.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처벌받아요. 누가 처벌받냐면 여자들이 처벌받아요. 왜 차별해? 남자도 여자 다 똑같은데 왜 차별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을 하나만 이게 여러분 지금 유럽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같이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 많이 생길까요? 근데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여자 화장실이에요. 나가요. 그러면은 왜 차별해요? 이 차별 여러분 이 문화가 법이 되면은 악이 구조화돼요. 악이 아주 구체적으로 시스템화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악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마 이 휴대폰에 뭐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차별금지법 무슨 뭐 동성애 이거를 이렇게 어느 의원이 국회의원이 발의했는데 여러분 반대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 반대하면은 동의합니다 해주세요. 그럼 막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걸 막 써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걸 왜냐면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동성애를 이걸 합법화 시켜달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게 또 꺾이고 이게 아마 제 기억에도 20번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왜 사람 우리가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이렇게 나도 되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들한테 법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나와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이러면 그것이 발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막 안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되면 그거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또다시 몇 달 안 돼가지고는 딴 사람이 또 차별금지법 또 딴 사람이 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작은 에바란 말이에요. 거짓 사람을 속이는 이런 에바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정해지면 어때요?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말을 하면 그 중에 누가 목사님을 고발하면 처벌받아요. 미국에서 어떤 동성애 커플이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가서 우리 결혼하는데 결혼 케이크, 웨딩 케이크를 맞춘다고. 그러니까 남자 둘 그 웨딩 케이크를 그렇게 해서 맞추니까 제과점 주인이 나는 크리스찬이라 그런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고발당해가지고 처벌받고 결국 그 사람요 제가서 문 닫았어요. 그 동성애자들이 난리를 쳐가지고는 문 닫았어요. 또 목사님으로 줄에 서주세요.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부득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한테 와서 줄에 서주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줄에를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발해요. 그러면 벌금을 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와서 다시 또 서달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벌금이 커요. 또 와서 다시 또 해달라는 거예요. 못 씁니다. 이번에는 감옥 가요. 이게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생겨요. 지금요 카나다건 미국도 주마다 다른데요.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 이런 줄 몰랐어. 이건 도저히 아니야. 이거 바꿔야 되겠어. 안 바꿔져요, 여러분. 그게 왜 안 바꿔지냐면 법을 세워놓은 다음에는요. 이거를 법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교육을 누구한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5년, 10년만 교육을 하면 이 사회는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세요. 10살, 15살짜리들이 이제 5년 동안, 10년 동안 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돼버려요. 그 사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번째 환상은 개인의 악이야. 개인의 죄. 7번째 환상은 이거는 구조적인 악이에요. 사회가 짓는 악. 근데 이 사회가 짓는 악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천사가 스가랴에게 너 눈을 들어서 이걸 봐봐. 이것이 뭔지 봐봐. 그러니까 그걸 막 집중해서 봅니다. 이게 뭘까요? 그 에바야. 그런데 이 에바가 이 축소된 작은 에바예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그들이 다 구조적인 죄를 짓는다는 거야. 지금 에바는요, 이 어디서든지 짓는 그런 죄예요. 근데 그 에바 한가운데 누가 앉아있냐면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앉아있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해줘요. 8절에. 이는 악이라. 이 악이라, 좀 애기가 아니고, 조그만 애기가 아니고, 악이란 말, 죄란 말이에요. 악한 것이다. 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자로 인격화시켰지만, 이 인격화시킨 건 사탄이에요, 바로. 악이 인격을 가졌어. 악한 것이 인격을 가졌어. 그 사탄이에요. 근데 바로 이 여자로 표현이 됐지만, 바로 그 에바 안에는 작은 사이즈를 작게 해서 죄를 짓는데 아예 그냥 얼음에 감밀듯이 아예 이제는 그 에바에 담기만 하면 전부 다 아주 자기 이익을 보는 거야.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바는 쓰면 쓸수록 죄예요. 근데 그거 안에 사탄이 있다 이러는 거야.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여자가 앉아있어요. 그 천사가 말했어요. 이는 악이야. 이는 사탄이야. 그러면서 그 여자를 에바 속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납조각을, 납은 무겁거든요. 납을 그 에바의 그 위에 말이에요. 악 위에다가 딱 덮어서 봉인을 시켜버렸어요.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게 뭐냐면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에요.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악한 것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계속 그렇게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 찬양을 했어요. 악한 것과의 싸움에서 처음 해야 될 것은 그 악한 것을 묶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나는 아주 죽여버릴 거야. 뭐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막 욕을 하고 막 내가 이 악한 것을 칼로다 내가 아예 그 악한 거는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안 죽나요?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을 해도 안 죽어요. 아니 영원토록 안 죽어요. 그거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그거는 무적행으로 들어가 버려요. 악한 것은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죽이거나 이럴 수 없어. 그러나 악한 것을 떠나보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요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처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처소는 예루살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아주 아름답게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그곳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바벨론 이렇게 말해요. 이 바벨론이 어딘가 하면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 신할 땅이요. 노아 방주 후에 사람들이 신할 땅에 왔을 때 nimrod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이 신할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 바벨론은 바로 신할 땅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바로 사탄주의적인 것을 신할 땅이라고 말하고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본문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신할 땅으로 결국은 에바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에바의 갈 곳은 신할 땅, 바벨론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가득한 곳. 그곳이 신할 땅이에요. 그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그렇게 이제 간통죄, 그러면 그것 법에 처벌을 받았어요. 지금은요, 없어졌어요, 그 벌이.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건지 몰라요, 인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권리지. 성적인 자기 취향이고 자기 권리지. 그게 무슨 그렇게 꼭 아내하고만 그렇게 사랑해야 돼? 남편하고만 사랑해야 돼? 그냥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지?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통과.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간통죄는 없어졌어요. 그 처벌을 간통죄는 있지만 처벌을 이렇게 예전같이 받지를 않아요. 이게 뭐야? 법이 됐단 말이에요. 문화가 사람들이 뭐냐면 다 문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어디 뭐 등산 갔다가 만나고 막 이래가지고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간통이야. 그러나 처벌할 수 있는 그 법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문화가 결국은 법이 되기 전에 법이 되면요, 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는 그래도 강제성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문화가 되기 전에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동성애 무슨 그런 영화나 이런 거를 막 보면은 더 많이 만드니까 안 봐야 되는 거야.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 악한 거를 자꾸 보면 사람들은 그걸 더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요, 이제 그렇게 인권, 그 학생 인권, 여러분 학생도 인권이 있어. 그 말 들으면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쵸? 학생이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학생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차별금지법에 있는데요. 학생이 임신을 했어. 중학생이. 그러면 쟤는 임신했어. 너는 어쩌려고 너는 지금 임신을 했니?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 아이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야. 그 아이의 인권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는 별 악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오두깨비 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뿐 아니라 학생 인권을 살려야 돼. 뭐 이러면서 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계시록을 봅니다. 뒤를 넘기셔서 계시록 18장 2절로 4절을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바지만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고 막 좋아 보여도 거기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일에 참여하지 말어. 거기서 나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이건 악한 거로구나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도가 일본 땅이야 이렇게 말하는 일본 사람들이 많죠? 근데 독도가 일본 땅인가요? 아니죠. 근데 독도가 일본 땅이야 라고 할 때 그것을 뭐 광고를 하고 여러 연구를 하고 독도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쓰고 하는데 돈을 밀어주는 기업들이 있죠. 일본 기업들 있잖아요. 그 중에 유니클로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유니클로는 자기네들이 많이 벌면 벌수록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거에 많이 돈을 밀어주는 기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그 기업에서 나오는 옷을, 상품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응? 싼데? 이쁜데? 좋아 보이는데? 괜찮은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만드는데? 그런데 그거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그걸 안 사는 것부터 우리의 마음에 그게 저항하는 것부터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거 아이고 유니클로 세상에 이거 어쩜 비싸 유니클로 최고야. 우리나라 사람들 유니클로 거 엄청 많이 입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 제품 이제 제품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유니클로가 아예 망해가지고 이제 다 많이 문을 닫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를 사면 살수록 그게 구조화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화돼 있어. 시스템화돼 있어. 그만큼 사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그 7번째 환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이렇게 그 구조화된 악을 이게 결국 법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한강변에 살았어요. 우리 집 바로 앞이 그 유람선이 다녔어요. 유람선이 안 탔죠. 왜 안 타냐면 그거는 그 유람선 어디서 하는가 하면 세모에서 하는 거예요. 세모가 뭐냐면 구원파에서 하는 거예요. 2단 구원파에서 유람선을 띄우고 유람선 타려면 다 그것밖에 없어. 그럼 그거 노세 잘못서 노세. 아이고 뭐 다 이 사람들 타고 저 사람 타니까 나도 괜찮아 탈래.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 이제 그러시는데 이게 그거를 자꾸 우리가 많이 탁주고 막 하면 어떻겠어요? 세모는 점점 강력해지겠죠. 그 2단은 점점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유 하나를 먹어도 아유 삼육두유가 최고야. 아주 그냥 삼육두유는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그건 아주 그냥 진짜 콩을 갖다 많이 넣나 봐. 아유 아주 참 좋아 참 좋아. 이게 제일 오래됐잖아. 뭐 제일 오래됐 잘 모르겠어. 아무튼 막 이러면서 그걸 막 먹는다면 그게 어디 거예요? 2단 거죠. 안 시킬 거잖아. 그럼 그거 사 먹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분별해야 돼요. 이게 구조적인 악이야. 구조적으로 거기가 잘 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조적인 악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맥콜 뭐 이런 거요. 그거 통일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보면서 이게 어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치유되는 건가? 2단이 많이 만들어내니까 2단 거를 자꾸 사주면 2단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구조적인 악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니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영화를 봐도요. 거기에 무슨 무당이 막 춤을 춘다지 영음하게 그냥 쭉 보면서 네가 이랬지 뭐 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딱 그렇게 됐더라 뭐 이런 영화가 많이 나오고 또는 그렇게 다른 종교 그런 막 중이나 막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막 엄청 재밌고 막 배꼽 잡고 한참 무서워 스트레스 다 날라갔어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런 걸 자꾸 우리가 보고하면 그러면 여러분 간접적으로 그걸 덮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참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 문화화된 죄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선택권이 법이 되면 선택권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백신을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나왔어. 그 백신을 맞을 사람은 맞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거 선택이야 선택. 근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백신을 안 맞으면은 아주 큰 죄를 진 것처럼 막 백신 안 맞았냐고 이러면서 백신 패스가 나와버렸어요. 그래 백신 패스가 나오니까 이제는 어디를 가려면은 백신 맞아야지만 가지 안 맞으면 안 돼. 우리 이쪽은 올 수 없어. 이게 뭐냐 법이 돼버렸어요.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니래도 어떤 뭐 기업이든 또 어떤 식당이든 또 카페든 하여튼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게요. 문화가 되고 너도 나도 다 하다 보면 이게 문화가 돼요. 그럼 이게 법이 돼버려요. 법이 되면 선택권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할래 저렇게 선택할 수가 없어. 그냥 그것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디어를 장악해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다른 말은 듣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 말만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돌이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돌이키게 하시는가? 그것은요, 폼페이 같이,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뭐냐면, 폼페이가 완전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타락된 그 도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 번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확 덮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그 지역이 다 그냥 메모리 돼가지고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후대에서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1000년도 더 지난 다음에 어떻게 그걸 발견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속에 그 화산으로 덮은 그 속에 비어서 사람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제 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석공과 이런 걸 넣어가지고 떠보니까 아이고 거기가 그냥 얼마나 태폐되어 있는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 남자와 남자끼리 그냥 이렇게 동성애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져 나오고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망가진 사회는요 다시 못 돌아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한 번에 다 막 멸망하시든 또는 바벨론으로 보내듯이 너희는 도저히 죄를 이제 고칠 수 있는 그건 아니야. 이제 너희는 더 큰 나라, 아주 강력한 나라가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완전히 끌고 가버려. 이게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온 거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수많은 나라들이 없었어요. 지구상에 있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꽉 차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보세요. 그냥 치워버린단 말이야. 마지막 주님은요 너희 바벨론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걸 바벨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절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다시 봅니다. 본문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늘이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아멘. 이제요 스가랴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봤냐면 그 에바가 있고 그 에바 중간에 여자가 있어요. 에바가 아무리 크다 한들 여인이 그 안에 그 가운데 앉아 있을 만큼 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영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그러면서 그 에바는 지금 완전히 축소된 가증한 에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에바고 그 가운데는 여자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에바 뚜껑을 아주 나무로다가 봉인을 해버렸어요. 근데요, 두 명의 여인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명의 여인에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자, 날개가 있는 사람이면 뭐죠? 천사. 그런데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운 거예요. 천사인데 무슨 날개라고 했냐면 학의 날개라고 그래요. 학은 상서로운 짐승이니까 좋은 건가요? 근데 이게 구약에 그 율법을 보면은요, 학은 부정한 짐승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부정한 짐승 학의 날개를 가졌어. 학의 날개는 부정한 짐승의 날개예요. 그런데 거기 그 날개 밑에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이 바람이 원어로는 이제 르아흐예요. 르아흐. 이 르아흐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게 르아흐예요. 그래서 이 영을 말할 때는 이 바람을 말할 때는요 르아흐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르아흐는 나쁜 뜻으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학의 날개를 가졌고 성령의 바람이 있어. 이게 있을 수 있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도 쓰실 수가 있어요.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자가 천사가 아닌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의 날개를 가질 수가 있나요? 그 천사면은 그 정한 짐승의 날개를 가져야지. 이제 부정한 짐승의 날개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는 아닌 거죠. 천사 아닌데 날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거나 유대인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고레스 왕 그 하나님 믿는 그 사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이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라. 그 성령께서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거야. 그 말씀하셨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일을 진행시킨 자가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나 고레스 왕 자체는 의로워서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했어요. 그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의롭고 완전히 크리스찬이고 그렇지는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쓰실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을. 지금 이런 경우예요. 지금 그 두 여자가 있는데 그 두 여자가 에바를 잡은 거예요. 에바를 지금 이렇게 둘이서 에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날개가 있는데 학의 날개. 이 부정한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에바를 옮기는데 어떤 사건 그것이 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9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들었잖아요. 이제 올라간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저 에바를 어디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이렇게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 완성시켜 주실 거야 하면서 거기 보니까 에바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다 죄를 짓고 있어. 다 이쪽 저쪽 자기들의 모든 것에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에바 가운데 그 여자를 집어넣고 사탄을 집어넣고 밀봉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두 여자가 이걸 들은데 어디로 가져가요? 그랬더니 이거는 신할 땅으로 가져가 그래요. 신할 땅은 죄의 자리 그곳으로 이것이 가져가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죄를 완전히 막 죽여버리거나 완전히 어떻게 파쇄시키거나 이걸 못해도 떠나보낼 수는 있어요. 그걸 완전 이제 이 여자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아주 에바 안에다 가둬가지고는 완전히 봉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신할 땅으로 간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처소를 예비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천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는 뭐냐면 그 악한 것이 대한민국을 휘젓지 못하게 우리가 막 묻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천안에 그 역사하고 막 그렇게 사단의 역사가 잊지 못하도록 막 부르짖어서 묻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물리치고 떠나보내고 이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시 좀 들읍시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악해지고 더 속인대요. 그러니까 속인다고 해서 다 속아넘어가고 아이고 내가 또 속았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 분별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이래저래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마음을 가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요 저항을 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거는 죄야라고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그 죄라고 생각하고 그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전서부터요 그렇게 이 땅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어린이집에 누리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누리교육이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그 어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그 꼬맹이 애기들한테요 동성애를 가르쳤어요. 그게 과목이에요. 안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거를 안 가르치는 어린이집은요 나라에서 돈이 안 나와요. 그걸 가르치면 선생님들한테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누리교육이라고 여자애들 둘을 너희 둘이 결혼하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러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이걸 바꾸는 거야. 생각을. 이래도 되는 거야. 너는 남자 역할, 너는 여자 역할. 근데 그거 가지고 흉보면 돼야 안 돼요. 놀리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 교육을 시킨다니까. 교육을. 남자애들 둘을 놓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악이 법이 되면 법은 교육으로 들어가요. 교육은 아이들을 변화시켜서 다시는 사회가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거는 그렇게 뭐 카나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그걸 다 통과시켰어요. 통과시킨다 보니까 나라가 급속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 교육도 급속도로 달라져요. 그래서 안 돼. 우리 다시 돌아갈 거야. 실패했어요.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개인의 죄가 우리는 개인의 죄만 회개 그럼 개인의 죄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조적인 악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구조적인 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부분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바로 뭐냐 문화도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래도 술도 안 먹고 뭐 화투도 안 치고 뭐 그러다가 가족들끼리 모였다. 그럼 그 자리가 술판이 그냥 그대로 벌어지고 이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죠. 문화가. 그러다 보면 맨날 이제 부딪히고 막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말이에요. 이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타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딱 모이면 그때부터 이제 돈 내고 뭐 이게 도박이 되는 거야. 식구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막 도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이 이 문화가 돼서 거기 안 앉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왜 안 앉아? 아, 빨리 오서 빨리 해. 이렇게 이제 그 문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될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생각 하지도 않는데 아무개를 만나기만 하면은 자꾸 욕하는 거를 자꾸 하게 되고 또는 음란한 말을 자꾸 하게 되고 또는 하나님 안 믿고 세상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고 이럴 때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영이다. 영이 내 뒤에 있구나. 지금 우리 만날 때만 저 사람 또는 이 영이 있구나. 이거 안 되겠다. 돌이키고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순전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요.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그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그런 누리교육 같은 거 시키지도 않고 정말 이 나라가 학생들에게 지금 역사가 다 왜곡이 많이 돼 있어요. 너무나 많은 왜곡된 역사를 그동안에 가르쳤어요. 그렇게 또 책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문교부 검정필 책이 한 권이에요. 문교부에서 허락된 그 책만 우리가 모든 학교가 다 그걸 봤어요. 지금은요 아니에요. 뭐 과학책 그래도 과학책도요 여러 군데에서 막 만들어내요. 그 중에서 우리 학교는 1번 과학책을 쓸래, 우리 학교는 3번을 쓸래, 7번을 쓸래,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역사 중요한 역사인데 역사도 그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는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역사를 제대로 몰라요. 네, 여러분 이 땅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의 모든 그 정말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바로 될 수 있도록 또 구조적인 악을 주여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외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